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증과 결핍을 겪습니다. 육신적으로 줄이거나 목이 말라 갈증과 결핍을 겪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내면의 심리적인 욕구로 인해서 갈증과 결핍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육신의 갈증과 결핍은 물이나 휴식을 취함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우리 내면의 갈증과 결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수해 보이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목마름을 느낍니다. 어린 자녀에게 새 장난감을 쥐어줘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새 장난감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가 한때 성형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정말 사고나 건강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갈증, 자기 만족의 갈증으로 성형이 유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형도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약과 같아서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손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욕구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10대들이 어디서 그렇게 마약을 구하는지 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엉뚱한 데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 같은 데 손을 대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런데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도 않고 새서 금방 없어집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목마름은 여러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도 이런 목마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도 여전히 연약하므로 단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실제적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저 의무와 형식으로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신자든 비신자든 우리 모두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런 갈증과 결핍을 느끼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 보시면 친히 해석하기를 이것은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근본적인 우리 갈증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을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갈증의 상태와 또 해갈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쳐서 말씀하신 때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임을 성경은 명시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중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12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먹이신 것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곳곳에 어마어마한 초막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거죠. 또 이때는 계절적으로 추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흥겹고 여러분 즐거웠겠습니까? 축제의 분위기인 거죠. 더구나 본문에 명시된 명절 끝날 곧 절기의 마지막 날로 중요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중요한 절기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백성들은 심리 밖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부터 성전까지 두 줄로 쭉 서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물을 붓는 것으로 마지막 제일 클라이맥스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물을 붓는 것은 초막절의 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전혀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그들에게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지시하는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말은 축제의 가장 절정의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모두 흥에 한껏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순간에, 그 클라이막스 최고조에 달하는 그 순간에 이런 흥겨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한없이 절정이고 기쁜 흥분의 상태인 그 명절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셨다는 것은, 그것도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은 여러분 기뻐서 외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끓는 호소에 가까운 것입니다. 경종과 이 절규의 외침이라는 거죠. 참된 만족, 참된 해갈은 예수님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로 지키는 이 명절, 이스라엘은 옛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그들은 리마인드,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반석을 가리켜서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 명절에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자기들만 물을 떠서 즐겁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본문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은 초막절의 주인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절 큰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잔치는 그래서 온전한 잔치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외침으로 경종을 울리신 거죠.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생수요 만족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런 현실에 대해, 세상의 현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니 오늘 본문 당시의 종교의식, 절기의 활동이 요란했어도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축제와 행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이런 예수님 없이 아무리 큰 명절이고 축제라 해도 축제가 끝나면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해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고. 그래서 계속 갈증에 허덕이며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던 암담한 현실과 상태를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외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명절 끝날 가장 절정의 순간이 결코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을 향한 외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힘이 세서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고 노래하면 뭐합니까? 다시 목마른 것을. 삼손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그는 늘 기생의 품에서, 여자의 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대체하려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AI같이 발전한 문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도 영생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그래서 아무리 마셔봤자 여러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큰 명절 물을 붓고 환호를 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이 끝나면 다시 목마른 거예요. 다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 앞에 있다 보니까 밤에 납품 차량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그것이 루틴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즘 핫하다는 포켓몬빵을 겟하고 싶다는 욕망이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납품 트럭이 들어오는 시간쯤 돼서 창문을 열어서 보았고, 잠시 뒤 납품 트럭이 도착해 물건을 내리는 것을 보고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포켓몬빵을 픽업하는 데 성공했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포켓몬빵 2개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 과연 여기에 어떤 띠부띠부실이 들어있을까? 너무 즐겁고 설렜어요.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야 되잖아요. 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납품 트럭이 들어올 때마다 매일 밤마다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더 갖고 싶다는 충동. 여러분, 이게 제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3교대 근무하실 때 도시락을 종종 못 사주셨어요. 그러면 수도가에 가서 제가 물로 배 채우는 거죠. 하루는 도시락을 못 사와서 어김없이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다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시간, 조용히 자리에 들어가 앉으려고 했지만 뒤에서 슬그머니 들어오던 저를 보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정효상!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좋을 텐데 굳이 불러서 앞으로 불러가지고 맨 앞에 저보다 키는 작지만 잘 살던 그 아이, 매일 밥을 싸우면 절반 이상 남기는 그 아이 앞에 저를 마주 딱 앉히시더니 도시락 뚜껑을 딱 뒤집어서 안쪽에다가 그 아이의 도시락 밥과 반찬 반을 덜어서 주시고는 저보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던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먹으라는데 먹어야지. 먹는데 얘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흔치 않았던 치킨 너겟을 싸왔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운 거고 뭐고 할 것 없이 한 입 베어무는 그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치킨 너겟만 보이는 거죠.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나도 얘처럼 매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른이 돼서 치킨 너겟을 사 먹을 형편이 되었던 어느 날 마트에 가서 큰 봉지, 2묶음에 파는 큰 봉지로 치킨 너겟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튀겨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러면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먹으니까 질렸을까요? 사흘, 3일. 3일째 되니까 물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치킨 너겟도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없구나.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을 구경해도 더 좋은 것을 구경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또다시 배고픔을 겪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잠을 아무리 자도 또다시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아무리 살려고 아등바등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우리에게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해가를 주시는 부활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갈급함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 죄인들의 형편이 전부 이런 목마름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에 헛던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기에 모두가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생수가 되시는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단지 물만 길러가고 끝났다면 이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행동이 나왔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있었던 일들, 곧 상처와 갈증을 알아맞춘 사람을 와서 보라, 곧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선언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해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목마름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지 JMS, 여러분 이런 유사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리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에 따라 의식에 참여하는 형식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간절히 은혜를 달라고 호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명절 끝날, 곧 수장절, 초막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외마디 절규와 같이 다가오는 거죠. 얘들아, 너희 지금 즐겁다고 그렇게 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야. 그 물 가지고 난리 쳐봤자 이 날 끝나고 나면 너희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그러니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절규를 절규로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자는 하늘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욥기 앞뒤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중간 내용을 보면 욥의 원망과 욥의 친구들과 벌이는 하나님의 토론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시편 중에는 대적과 그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분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욥과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팀 켈러가 말하기를 그들은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만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욥과 다윗은 자신에게
원망과 불편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이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모두가 갈급하며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조차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된 만족으로 여기고 아뢰 수만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얘기하고 아랠 상대가 없다는 것이 정말 절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실존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뢰지 않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변함없는 말씀으로 잊어먹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이 세상 각박한 현실로 인해서 무감각해진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외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외침의 말씀을 통해 목마름과 생수의 강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 말씀의 대조를 통해서 목마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할 것.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의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목마른 인생에 던져주시는 분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중간에 보시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굶주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고프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굶주리면 배고프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본문에 기록된 배는 원어로 가슴 그리고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생수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 해석하는 3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는 이 생수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며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죄인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생수와 같이 일하심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전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풍성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요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만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조금은 기이한 경기, 오지 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막을 그냥 두 발로 횡단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맹독을 가진 사막의 뱀이나 정갈에 의한 게 아니라 탈수증으로 인해서 죽는 거래요. 근데 그 탈수로 인해서 죽는 사람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는데 탈수를 해결해 줄 물을 허리에 그대로 차고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탈수증을 해결해 줄 물이 그대로 허리에 있어요. 그걸 마시면 살 수 있는데 그게 그대로 허리에 남아있는데 탈수증에 걸려서 죽어버린 채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선수한테 물었어요.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까? 그랬더니 전문가 선수가 대답하기를 사막은 평균 35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다 건조하다 보니까 마치 헤어 드라이기 같아서 땀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금방 증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자신의 땀을 흘려도 땀을 흘린 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질주한다는 거죠.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이 목이 마른지도 모른 채, 갈증이 난다는 사실도 모른 채 탈수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만 더 하다가 쓰러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 드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인데 세상의 영광과 내 육신에 취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아닙니까? 명절 최고죠. 가장 뜨겁고 화려하고 기쁜 명절의 마지막 날, 흥이 달아오는 기쁜 그날.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목이 마른 상태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연약한 우리는 늘 이런 영적 목마름의 상태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젖어 살다 보면 자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이렇게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해답도 없이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오지레이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전문가 선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사막횡단 경기, 이 오지레이스에서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문가 선수가 그러는 거죠.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주면 됩니다.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주면 됩니다. 그때 조건은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걸음 숫자나 시간을 계산해서 내 느낌과 상관없이 무조건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주는 것이 성공적인 오지레이스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 수요일 밤에 모이고 매주일 모이고 매주 양육반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즌이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각박한 세상살이로 무감각해진 내 영혼, 만족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주기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도 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외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공고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문제로 갈증에 허덕이는 우리를 왜 주님께서 자신의 이 변함없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오늘 이 밤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시고 만족이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의 만족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동서남북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말씀에 서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해갈이 되시는 예수님이 빠져버린 명절, 그래서 예수님의 외치심으로 드러난 이 사실과 같이 의미 없이 기뻐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자기 몸버려 구원하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생수 되신 예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의지하시며 늘 동서남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